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어떠한 법칙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구원자로 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어떤 분이 계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만물들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를 만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 일을 아마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가 보았더니만,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세상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얻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백성으로 덧없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아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쉽게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현 주소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마 율법을 통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결론이, 아하,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죠.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교만이라고. 교만. 너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 너는 힘없고 연약해서 나 여호와가 돕지 않으면, 구원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도전장을 내미는 자의 모습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한다라고까지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앞에서 지금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 깨달으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구를 불러달라? 나를 불러달라. 결국은 하나님은 이 고백 한마디를 들어보시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갖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 보십시오,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잘 지금 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지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 율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첫 번째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어찌하여 누가 너희를 깨드냐라고 이렇게 먼저 책망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갔던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너희가 어떻게 어리석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이야기에 또다시 미혹되고 있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싱거운 겁니다.
너무 맛이 싱거운 거예요. 아이 뭐 좀 애를 써가지고 뭐 좀 해야 좀 재미도 나고 뭐 한 것 같고 좀 땀 좀 흘려야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뭘로 말미암았다고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애를 써야 되는 건데 어째서 그러면 뭐야? 애쓴 사람은 어디 간 거야? 애쓰지 않은 사람도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된단 말이야? 뭔가가 부족한 느낌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아마 받지 않았겠는지.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오히려 율법 안에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율법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아마 만족을 누리면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며 그렇게 아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노숙자들이 특히 서울에 가면은 의외로 노숙자들이 많아요. 저도 서울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보면은 길가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노숙자들이 눈을 바로 띄더라고요. 언젠가 한번은 정재랑도 그렇게 서울역을 내려서 이렇게 갈 때에 왜 아빠 저들은 저렇게 길에 저렇게 앉아있고 왜 저는 길에 저렇게 누워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왜 노숙자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사람들이 왜 노숙자가 되었냐면 저들은 게을러서 저들은 일하기 싫어서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해. 너무 게을러서 노숙자가 됐어 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맞을까요? 맞겠습니까? 그들이 노숙자 되고 싶어서 과연 노숙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힘이 없어서 누군가 병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도무지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고 주어진 집도 재산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모습이 노숙자라는 모습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노숙자, 이들은 게으른 사람, 노숙자, 이들은 아주 벌받은 저주받은 인생들, 노숙자, 이들은 어떻다 저떻다. 과연 누군가가 그런 기준으로 노숙자에 대해서 전부를 다 똑같이 평가한다면 비록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모든 기준을 무엇으로 어떠한 잣대로 봤느냐면 율법이라는 잣대로 봤어요. 모든 경우를. 그래서 병이 들고 가난하면 다 벌받은 것이라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한날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대요. 나면서. 그 소경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저 인간은 저가 아버지가 저가 엄마가 죄를 엄청 지어가지고 자식 때까지 내려온 것입니까? 도대체 저 불쌍한 저 인간은 뭔가 지은 죄가 원인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유대인들의 관점은 모든 가난한 자, 과부들, 고아들 전부 다가 뭐라고 취급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율법의 목적은 그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과 결국은 율법이 마지막에 요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 율법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의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저렇게 해야 복받아 저렇게 돼야 천국에 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맞는 거야. 여러분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우리 다 천국 간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누가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 오직 하나님만이 권한입니다.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축복을 빌고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아주 율법의 주권자인 것처럼 새벽기도 잘하면 천국 가고, 헌금 잘하면 천국 가고, 구제 잘하면 천국 가고, 전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누가 그거를 정해나가면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율법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힘있는 목사들이 어떠한 교리와 어떠한 목회 방침 가운데 어떤 룰을 만들어요. 교리. 유대인들도 우리가 장로의 유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각자의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행동 강령, 행동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성경 자체보다도 그들이 해석하고 풀었던 그 이야기가 성경보다도 더 위에 두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의미가 어느 순간에 퇴색되고 보여지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갖다가 구원의 근거로 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누가 정해놨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것 말고도 뭐가 많은 거예요. 조건이. 집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직분자가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모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서론과 똑같이 어떤 서론을 표현을 하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져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깨드냐? 어찌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교리나 법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야만 했고 돌아가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그게 무슨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가 왜 죽었냐 설명하는데 그게 교리가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행동 강령이 필요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단지 어떻게만 반응해라는 겁니까? 믿기만 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인정만 해다오 하는 이런 이야기죠.
했어요. 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였습니다. 깜짝 놀랄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아들을 그 잘못과 함께 어떻게 하실 것 같으면 알려주겠죠. 아들아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야. 그런 적 없습니까? 다 효자든가요? 다 효녀였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얘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보니까 어디서 배워왔는지 하지 않던가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어느 날 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어느 날 악한 영향에 의해서 날마다 누가 가르쳐주는지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가르쳐주는데 이 아들이 그냥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 나쁜 짓이었군요 엄마 아빠 이러고 듣고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화되기 원하기 전에 일단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변화되려면 그가 먼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군요. 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자가 너희의 죄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원래 죄값을 네가 치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아들이 사고를 친 것을 갖다가 누가 그것을 갚는 겁니까? 부모가 갚는 겁니다. 키울 때 안 그러셨습니까? 야 네가 갚아라. 네 놈이 사고 쳤으니까 네 감옥에 깜빵에 들어가든지 네가 이거 전부 다 갚아라. 그런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고를 딱 쳤을 때 부모가 이것을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네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네가 모르고 그런 것이니 어떻게 보면 엄마 생각에 아빠 생각에 네가 이것을 모르고 한 것이라 생각되니까 아빠가 엄마가 너의 이 모든 잘못을 어떻게 하겠다고? 대신 갚겠다. 용서라는 표현보다는요, 내가 엄마가 대신 갚아준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표현보다 희생이 치러졌다. 엄마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라기보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겠다. 네가 사고 친 거 내가 어떻게 해요? 다 변상해 주겠다. 그 용서의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신 조건은 뭡니까? 네가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고 믿고 깨닫고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이것만 있어줘도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구원받겠다. 이렇게만 고백해다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렇게만 고백해다오 하는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거예요.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 죄를 그렇게 씻어줬단 말이야? 그럼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하죠. 그가 바로 네 아버지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너는 그분의 자녀다. 네 육신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네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그가 친히 육을 입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놀라운 분이 바로 니를 지은 아버지다. 너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진리를 가지고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먹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들이
그들이 말하는 이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어리석다라고 한 게 아니고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하는, 또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는가는 이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뒷부분이 있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세상적인 논리의 설명으로 구원을 설명한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 진실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실된 이야기 위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응답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할 때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가 무슨 능력 하면은 병 고치는 능력, 무슨 방언하는 능력, 예언 기도하는 능력, 그것을 갖다가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 그 누구도 갖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바로 구원을 얻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자가 행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능력자라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잘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멘만 하도록 만들어내기만 한다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전도자인 자기가 뭘 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어떤 미사 여부를 섞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져라.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나는 세상의 어떤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나는 오히려 막 떨었다.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힘이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그는 혹시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자칫 잘못 사람들에게 아주 듣기 좋은 공자와 맹자와 윤리적, 도덕적, 듣기에 좋은 교훈, 탈무드 같은 그런 좋은 행동 강령, 이런 식으로 들려져 가지고 혹시나 구원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까봐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두려웠던, 놀랍죠. 바울이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은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진리만을 전해줘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다른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올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까지. 배설물로. 다른 게 필요 없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메시지, 그것 말고는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이게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율법과 믿음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8절에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답니다. 또다시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다시 말해서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서 밝히 나타냈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미리 밝혀냈냐 하면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한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지? 복음이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근데 우리 인류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대속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굿뉴스, 복음이라. 근데 복음이 미리 전파된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은 뭡니까 도대체? 아브라함한테는 무슨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순종했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순종한 그 모습이 하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언젠가도 이방인들 가운데 그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그들을 설명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여러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몇 가지 명령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과연 뭐가 복음이었을까? 첫째는 아브라함이 들은 게 처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 소리 들었다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 이삭. 아들 바쳐라. 그랬죠. 그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뻥 치셨습니까? 뻥 안 치셨습니까? 그 뻥을 치셨죠.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 근데 아들이 없었는데 나중에 아들을 하나만 준다 그랬습니까? 너의 자손 이야기할 때, 물론 아들은 하나인데 그 아들 이야기 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또한 있었느냐면, 네 자손이 하나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놓고 또 뭐 누구 놓고 누구나 순풍 막 엄청나게 많이 놓을 줄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이제 아들 하나만 있었죠. 그 성경에서는, 신학교에서는 가끔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독생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도 독생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이삭.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서로 공감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는 거의 없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놓은 것.
희생 제물로 내놓는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족장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자기 아들을, 그것도 여럿 있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갖다가 제물로 내어놓은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식을 바치라 했을 때, 그가 바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능자께서 내어놔라 할 때에 또한 주실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이거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 믿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에 거의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믿음의 복음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믿음을 합쳐야만이 되는 복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모든 이방인들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었다 한다는 것은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을 했다. 예수님도 거절할 수 있는데 네 목숨을 내놔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의 장자를 내놨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출애굽했을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다고요? 모든 장자를 다 거두어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놔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얻고 싶으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네 생명을 내어놓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증거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셨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할 때 신약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했습니까? 성경이 이제는 네가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네가 이제 악한 세상의 종로로 가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한다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너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만이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복음의 의미는 네 육신의 생명을 줘야만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너의 이삭을 내놔. 네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너의 이삭을 내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종노릇하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으나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없으니, 율법의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네가 한 가지만 어기게 된다면 너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를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시작된 것은 의인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죄인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는가? 네 입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하는데, 이것도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성령이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역할이 뭐냐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고 했을 때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받았다. 그냥 막연하, 나 구원 받겠지 예수 믿으니까, 뻥치시네. 뻥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마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 받았겠지.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특히 죄송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증거, 집사 되는 것 증거, 권사 되는 것 증거, 목사 안수 받는 것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증거는 도대체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환경의 주민이다 할 때, 내가 어려운 것을 이제 상황을 갖다가 어디 가서 증거를 보여줘서 증거를 확증해야 되겠고, 어디 갑니까? 동사무소. 저도 조만간에 동사무소를 가려고 합니다. 무슨 증거 하나를 받으려고.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는 혜택 받을 수 있어. 나는 이런 조건이 맞아. 자, 그러니까 나한테 정부가 도움을 줘야 돼. 제가 암만 떠들고 돌아다녀도 그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증거. 네, 의사나 모든 서류 해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오케이 해줘야 되느냐?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오케이 해줘야만이 내가 혜택을, 라면을 어떤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쉽죠?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데, 네 믿음의 결과인 곧 구원을 얻게 된다 할 때, 그 구원의 증거는 누가 해줘야만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율법과 믿음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로마서 4장이 또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데, 다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꼭 한번 시간 날 때에 율법과 믿음의 이 관계를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것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과 4장에 보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성경에서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래도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그리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시면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가치가 아무리 일하는 자가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는 그것이 더 하나님은 비중 있게 보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답니다. 일하지도 아니했는데 의로 여기심을, 아무 애쓴 것도 없는데 의로 여김을 당할 수 있는 놀라운 법이 있다. 바울이 말했다. 다윗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 하실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되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갖다가 사함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것이 바로 그의 의가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서가 붙어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구원해 줄 줄 믿는 그 믿음의 조건이 있어야만이 내가 사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며 혹 무할례자에게든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어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아브라함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할례시냐.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었다. 유대인의 말의 조상으로 처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는 누구의 조상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유대인의 이방인을 겨냥한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인정받을 때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언제 그가 의인으로 여기있다? 무할례시를 왜 기억지 못하느냐? 왜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그가 의인이라는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할례도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증표로서 무엇을 행했다고 그럽니까? 할례를. 이거는 유대인의 증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를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본을 베기를 원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구절절 믿음에 대해서 너무 한편에 아주 복음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율법과 믿음이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는데 뭔데?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다. 지금 또다시 또 하나 또 어려운 숙제를 또 제가 물어볼게요. 어려운 표현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뭘 믿는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는 잘하죠.
근데 지금 여기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또 말을 하는 희한한 말이 바로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예수도 없었던 아브라함 때에, 구약의 시대에,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공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를 보내신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누가 보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비록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정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계획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이 불뱀에 물린 광야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갑자기 노뱀을 모세의 장대 지팡이 위에다가 만들어 달아나고 해가지고 한다라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든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웃기네.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놈은 치료제도 안 주고 노뱀을 쳐다봐라는 거야. 그랬던 것과 똑같이 나의 죄 가운데 날마다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금도 인생을 20살까지 30살, 40살, 50살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내 심령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죄 많은 인생의 삶 속에 어느 날 주님 하나님이 예수를 쳐다봐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증표가 어떻게 보면 너희 심령에 그 평안을 내가 준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게 평안이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를 어렵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다고 했다면 결국은 우리를 어렵다고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어 주면은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결단코 너희를 어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렵다라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도 또한 죽음으로 너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의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믿으라고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부활한 주를 믿는 그것이 곧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또한 똑같이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